요한복음 8장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성장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지. 영적 성장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두 번째는 지난주에 뭐 했죠? 감정, 그죠? 우리의 감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의지. 각각의 우리 전인적인 영역들 가운데에서 하나하나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바로 세워갈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상황, 주어진 이 가정과 또 직장과 여러 가지 일들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과정들 가운데에서 어떤 선택들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가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이런 마음을 알고 이전에 제가 1990년대로 기억을 하는데 오래됐습니다. 그죠? 그 일요일 밤에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 코너가 있었는데 이휘재 씨가 나오는 인생극장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 다르게 펼쳐지는 그런 삶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러면서 이런 선택을 하거나 저런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그 선택의 결과, 뭐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회 이제 그렇게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억이 났는데 이런 것이었죠. 예쁜데 돈이 없는 여자. 근데 또 못생겼는데 돈이 많은 여자. 죄송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랬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적용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각각 선택을 해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나하나씩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참 재미가 있었는데 우리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택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바로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고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로봇처럼 그냥 그렇게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를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도 선택을 통해서, 의지적 선택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의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의지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을 거역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결정을 하는 그 의지,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동을 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타락을 하게 되었고, 그 타락의 모습은 인간의 내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선택해야 될 인간이 계속해서 나의 의지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죄에 빠지게 되고 쾌락에 빠지게 되고 모든 생각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들이 악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고, 그래서 죄와 쾌락과 그런 어떤 나쁜 것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의지로 그렇게 망가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의지는 계속해서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고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숭배를 하는 이유는 그 숭배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내가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상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상을 두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또 보이는 우상은 아니더라도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자기 명예를 섬기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숭배하기 위한 우상의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나의 원하는 것들을 오직 채우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인간의 의지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의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그 의지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장난 의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변해가는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들이 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육상에 있는 그런 생물들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깝깝하게 그렇게 물 안에서만 살고 있냐. 그러나 물고기에게 가장 자유롭고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물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땅에 걸어다니는 것보다 날아다니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자유로운 모습이고 새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에도 내가 페라리를 가지고 있고 롤스로이스를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벤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달리고 교통 위반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것이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니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 그래서 교통법규 안에서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은 바 목적대로 살아가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의지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우리 인간다운 모습이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른 의지를 가진 인간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행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상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타락하면서 이 근본 의지가 자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 안에서 다시금 살아왔던 인생의 걸음을 전환시킬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가 변화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변화된 의지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보면 좀 더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변화된 의지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모범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된 의지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한 칼빈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안식처는 다른 의지와 지혜를 일절 버리고 주께서 어디로 이끄시든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자아를 버리고 내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치는 것이야말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인간의 의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근본적인 의지 방향의 전환은 이루어졌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이루려고 하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향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모습들,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의지의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타락한 우리의 의지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의지에 맞게 바꿔나가는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영적 성장은 더욱더 빨리,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지를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방법들, 달라스 윌라드의 마음의 혁신, 이 부분은 이 책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의지 변화의 세 단계를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지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합시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을 해야 돼?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불평, 불만이 우리 내면에서 샘솟듯 솟아납니다. 여전히 내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그토록 힘겨운 것은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겁니다. 항상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살아가니까 삶이 안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바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강하게 발동을 하게 되면 욕심이 내 의지를 지배합니다. 욕심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나의 의지조차도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단식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계속해서 이 욕심, 죄를 향한 욕심과 나를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나의 선한 의지를 사로잡아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이 뒤틀린 상태가 되고 불안한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이 적용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최고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드리면서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 굴복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굴복을 해야 의지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의지를 굴복시킵니다 라는 이러한 굴복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것이 아주 큰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는 죽은 자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욕심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의지를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한 의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한 강한 의지는 필요하지만 죄의 욕망을 향하고 나의 우상을 향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는 꺾여져야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지 변화의 첫 번째 단계, 굴복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의탁 단계입니다. 의탁 단계.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굴복하기로 결심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맡겨드리고 의탁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변화된 나의 의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굳이 내 뜻을 고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내 삶 가운데 변함없이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하게 될 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안달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의탁하며 맡겨드리며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여러분들의 의지를 의탁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자족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나의 의지를 굴복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의지를 의탁하고, 그렇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께 자족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사라지게 되며 기쁨이 우리 내면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될 때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7, 21절 이 말씀을 또한 신뢰하게 됩니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더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확신하시고 믿음 가운데 세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우리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더 많은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는 내 뜻과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내 삶에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내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운행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정비사가 중고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고쳐서 이것을 출퇴근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출근하려고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가다가 멈춰 서버렸습니다. 나름 잘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때 아주 고급 차를 탄 한 분이 지나갑니다. 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 젊은 정비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내가 뭔가를 좀 도와드릴까요? 이 젊은 정비사가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자동차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조금만 손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손을 보고 만집니다. 엔진을 만져보고 이리저리 만지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노인이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금 이렇게 권하면서 다가가서는 그 엔진의 양해를 구하고는 엔진을 이렇게 몇 가지를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시라고. 젊은이가 의심쩍은 마음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릉!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 젊은이가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길래 이 차를 그렇게 쉽게 고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이 차를 설계한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 아시죠? 자동차를 처음 이렇게 만든 헨리 포드.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의 모든 걸음들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를 출생의 때에 적당하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분,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의지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해야 하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크고 작은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크고 작은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계획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참 말하는 것이 들어보면 재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훈아, 너 이제 태어나지 않을 뻔했다. 엄마 아빠가 그때 만나서 교제하다가 헤어질 뻔했는데 그때 헤어졌으면 니는 어쩔 뻔했노? 태어나지도 못했을까 아이가? 이랬더니만 저희 둘째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아니라도 나는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 거야 아마. 믿음이 아주 좋죠,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존재,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고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해야 하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어느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집에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나왔습니다. 이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지나가는 길손인데 하룻밤 묵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러자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이 질문을 하자 이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제게 물려준 집입니다. 그 이전에는 누가 사셨습니까? 예, 저희 할아버지께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관이 아니라고요? 당신 조부님이 살던 집이었고, 당신 아버지가 살던 집이었고, 지금은 당신이 살고 있고, 이제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 아들이 살게 되는 집이고, 결국은 당신도 장기 투숙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 그렇게 묵는 것이 무엇이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재워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70년, 80년, 90년,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 땅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어떻게 영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그 만족함이 어떻게 그렇게 길게 갑니까? 여러분, 자꾸 그렇게 뭐 좋은 것들 다 그렇게 누려봐야 그것이 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현실 앞에 살아가다 보니 천년만년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영원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삶이 유한함을 기억을 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함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고집과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만족함과 죄를 지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의지가 변화된 자들입니다. 이 변화의 삶은 우리의 선한 결단과 주님 앞에서의 겸비된 모습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껏 이렇게 애굽에서 살고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었고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이십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한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변화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는 의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 하나님을 위한 선택으로 점점 더 바꾸어져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삶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고 나의 인생이 가장 빛나는 모습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영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조정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그러나 없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나의 의지와 뜻을 이루기 위한 모습으로 욕심과 또 나의 의지만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그 귀하신 뜻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삶이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선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 주님의 뜻과 의지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